네, 반갑습니다. 통도사 화엄살림법회는 방장스님께서 증맹하시고 주지스님의 크나큰 신신과 원력으로 성대하고 장엄하게 봉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림법회 19번째로 제가 해야 할 내용은 십지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품이죠. 대광 방부 하은경 십지품 제26이로다 환경 경명은 대광광불환경이다 하는 거죠. 대광광불환경. 대라는 것은 우주 본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이란 것은 전체 속에서 따로따로 부분 떨어져 홀로 있는 것을 방이다 그래요. 모방자 써요. 그리고 광이란 것은 이 전체 속에 분리되어 있고 저홀로 떨어져 있지만은 부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저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응용이 되어 가지고 많은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광이다 그래요. 이 대광광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체상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와 용, 상과 용이다. 전체가 있으면 가지가지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이 가지가지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대광방이다. 대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전체를 대라고 하는데 우주 만물의 전체 속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이걸 방이다 래요. 방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이 서로 어울려서 끊임없이 일으켜서 광대무변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광이다. 대광방이다. 이렇게 이제 대광광이 있는데 왜 이렇게 대광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대광방 밑에 이 부처님 불자가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 이 부처님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대불이다. 하나하나 부분 따로 있는 것을 방불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협력을 해서 큰 것에는 적은 것이 되고 적은 것에는 큰 것이 되고 이쪽에서 들어가면 저쪽으로 나오고 저쪽에서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오고 하는 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광광불이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은 대광광불, 이 부처님은 뭘 하느냐는 거죠. 이 화엄 부처님은
화음을 한다는 거죠. 화음. 화음이란 말은 꽃화자, 장음할 음자인데 꽃을 피워서 장식을 한다. 꽃을 피워서 장식을 한다. 이게 화음인데, 그러니까 만행의 꽃을 피운다는 거죠. 만행. 만 가지의 공덕을 피운다. 뭐 우리가 말하면은 지혜의 공덕, 자비의 공덕, 원력의 공덕, 신통의 공덕, 이렇게 공덕을 꽃피워서 온갖 세계를, 온갖 중생계를 아름답게 꾸민다. 그게 뭐냐? 바로 화음이다. 이렇게 해요. 화음이다. 그래서 대광광불 화엄경은 대광광불 부처님께서 온갖 세계를 화음하는 내용을 말한 것이 화엄경이다. 이걸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이 통도사 화엄살림법회는 오래도 됐고 또 전통도 있고 권위도 있고 또 이 화엄살림법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세계로 이끄는 그런 법회가 되었습니다. 이 근자에 30년 전에 입적하신 경봉 큰 스님께서 계시는데, 이 큰 스님께서도 정확히 말하면 1927년 화엄살림을 이 법회를 보면서 하루 저녁에 촛불이 춤추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살림 법회는 대단한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려 말에 보조 진울 스님께서도 이 화엄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신라시대에 통도사를 창간하신 자장 스님이라든지 원효 스님, 어상 스님께서도 이 화엄경을 보고 마음을 깨달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도사 화엄살림법회는 이래서 유명한 겁니다. 한 달 동안 이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 대중께서도 깨달음이 성취하는 그러한 기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경봉 스님께서 그 화엄살림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나온 오도송이 있는데, 그 오도송에 보면은 내가 나를 온갖 끝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욕이 없으니 우담발라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누나. 이런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우리 화엄살림 이 본문을 듣고 각자 자기 마음을 깨쳐서 모두와 함께하는 이 대살림법회의 화엄행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십지품은 이 십지품은 화엄경에 처음부터 이 찬술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본분이 남아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지품이고 하나는 입계품이 본분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화엄경 중에 이 십지품이 제일 먼저 이 화엄경으로서의 구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연도는 서기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 십지품이 이 경으로서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그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지품이 유명한데, 십지품은 열십자 땅지자입니다. 이 보살로서 수행해 가면서 이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을 수련하는데 지혜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10단계를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 밝아지는 과정을 10단계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지가 끝나고 나면은 등각, 묘각
가장 국영각, 원만 성취되는 부처님이 된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등각, 묘각 밑에 보살로서의 수행하는 과정, 이 10단계 이 과정을 제가 이 경전에 의거해서 충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지란 말은 이 땅지자인데 이 바로 지혜란 뜻입니다. 성인의 세계, 성인이 된 세계, 성인의 지혜. 근데 왜 이 땅지자에 이 비유했나 하면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자라나잖아요. 자라난다. 그래서 이 자라나면서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혜를 등급으로 이렇게 나열했는데 바로 이제 보살님께서 여기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십지품에 들어가기엔 서문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읽고 설명하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조는 다화자재 천왕궁에 많이 보장전에서 큰 보살 대중과 함께 계시었다. 그 보살들은 단욕 따라 삼야 삼부리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들이니 다른 세계로부터 왔다. 이 십지품이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십지란 이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구경의 정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을 이 10단계로 설명한 것이 이 십지품인데 부처님께서 설법 장소인 이 설처가 타화자재천왕궁입니다. 그 타화자재궁의 그 많이 보전이죠. 자리를 옮겨서 누가 했냐? 설주가 금강장 보살께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강장 보살과 함께 37보살님이 계시는데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37분의 보살 중에서 금강장 보살이 이 처소에서 대표적인 설주라는 거죠. 이 금강장 보살, 이 통도사 금강계단, 이 금강이란 말은 요즘 말로는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강하고 견고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이란 말은 변질되지도 않고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금강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십지품을 설하게 됩니다. 그래야 대중들이 이렇게 이제 십지품을 설하는 금강장 보살 이 덕을 산찬한 이 부문이 있습니다. 모든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빙계에 머무르고 모든 열의 지혜로 들어간 곳이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한 가지 신통을 다 나타내며 하는 이런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보살의 모든 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세간에 모든 것과 모든 세계에서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쉬지 아니하였다. 그 몸은 일체 세간에 나타나고 그 음성은 시방법계에 두루 미치고 마음과 지혜는 걸림이 없어
삼세의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모두 보고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급동안에 말하여도 다 할 수 없었다. 이 마음과 지혜는요, 걸림이 없어가지고 삼세의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보고 수행해서 원만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급동안에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해서 공덕을 지으면은 뭐가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훤히 본다는 거지요. 지혜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중생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 지혜가 생기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한계가 많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수행해서 보살처럼 이렇게 지혜를 얻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십지에서 말하는 이 강요가 있습니다. 상매에서 일어나서는 일체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의 원은 잘 결정하여 혼자 봐지 않고 볼 수 없으며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이 허공과 같아서 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르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하여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부처님의 혼념함이 되어 과거 미래 현재 여러 부처님의 지혜인지에 들어가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환희지요, 둘은 이구지요, 셋은 발광지요, 넷은 열매지요, 다섯은 난성지, 여섯째 현전지, 일곱은 운행지, 여덟은 부동지, 아홉은 신해지, 열은 법운지니라.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이 10가지 보살님이 발심해서 지혜가 깊어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살은요, 공덕을 많이 짓기 때문에 지혜도 깊고 애정도 깊은 사람이 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이 지혜의 단계인데, 이 발보리심을 일으키면은 발보리심에 의해서 환희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확관원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 이 자격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거죠. 오늘 아마 여기에 동참한 우리 화엄보살님들은 아마 원이 확고하게 갖춰져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확고하게 갖춰졌으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지혜가 깊어가고 공덕을 닦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보살의 지혜가는 끝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십지가 있는데 같이 따라 하세요. 이 귀한 부처님 법문이 화엄 법문이니까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원지, 이 10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지혜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지혜가 개발되면은요, 뭐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닦고자 원을 세웠습니다. 이 보면은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도 그렇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모든 보살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모든 보살이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중생이 행복해야 하는가? 보살들은 중생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행복해야 한다. 중생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도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생은요, 보살은 그렇지만 중생은요, 각자 자기 행복을 원해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싸움을 해요. 틀림없어요. 이게 이제 보살하고 틀린다는 거죠. 중생들이 왜 싸우나? 가만히 보면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형제들도 얼마 안 되는데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싸움을 한다니까요. 형제간에 싸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좋은 거 하려니까 그렇다는 거죠. 중생들이 마음 쓰는 것만 뻔하다는 거죠. 이게 보살들이 가지는 마음, 우리 중생들이 가지는 마음, 이게 틀린다는 거죠. 집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한 가족도 보면 남편도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내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식들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원만 일으키면 되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원을 세우니까 가족 간에도 투쟁이고 다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 이 보살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 십지 중에도 우리가 전체를 말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이를 염려해서 이제 이 십지 법문을 듣더라도요. 이 십지 법문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법문을 안 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때 금강장 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비록 이 대중들은 생각이 깨끗하고 어리석은가 의욕을 여의어서 매우 깊은 법에 들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밖에 이해가 부족한 중생들이 매우 깊고 불사이한 일을 들으면 흔히 의혹을 내어 긴긴 밤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을 것이요. 그런 일을 딱하게 생각하여 잠자코 있느니라. 그때 금강장 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계승을 말하였다. 이 대중은 정정하고 지혜가 많고 영리하고 총명하여 결특자라며 하지 않은 그 마음 숨이 산 같고 바다 같아 기울 수 없다. 하지만 수행이 오래지 않고 지혜가 얕아 의식만 따라가고 지혜가 없이 이 법을 듣고 의심하며 악도에 떨어지니라. 그들이 불쌍하여 말하지 않으라. 이 금강장 보살이 법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십지 법문을 듣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으로 이 법문을 하지 않고 잠깐 침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생들이 보면은
식이란 게 있어요. 의식이란 게 있는데, 이 의식이란 말은 우리 보통 말로 하면은 이 자기 분별이라 그래요. 이 의식이, 이 중생심은 뭘 따르느냐? 흠망한 것을 따르는 것이 식이다 그래요. 지혜로 보면 이 세상 모두가 뭐냐? 헛개비 같고 꿈과 같고, 그런데 식으로 보면은 환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참 묘하죠. 우리가 물질의 근원이 뭐냐고 할 때 이것부터 틀린다는 거죠. 물질이 환으로 보느냐 실상으로 보이느냐, 이게 틀리는데,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이 심해무불이다. 마음밖에 물질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 물질이 헛개비다.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반야싱의 색저시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헛개비인 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중생은 뭐냐? 의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본다는 거죠. 이 물질은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드느냐? 환인이니까 만든 사람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연 따라 만들었다는 거죠. 인연 따라 만들으니까 환으로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환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경전에 보면 환생환멸이다. 환으로 나타났다가 환으로 멸한다. 환멸이다 이래요. 이 환멸이란 말은요,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좋은 말인데, 이 세속에 나가서 이 환멸이란 말을 쓰면은 이 잘못 쓰고 있더라고요. 환이 멸한다. 환이 멸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타나는데, 사가에서는 보면은, 세속에서 보면은 환멸이다 라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저분에게 환멸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절에서 쓰는 환멸하고 세간적으로 쓰는 이 환멸하고 틀려요. 뜻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보통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환의 인연으로 나타나까 환의 인연으로 멸한다. 중생이 모두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데, 사실은 우리 중생도 이 환과 같아요. 우리 인생도 보면은 100년간은 한이 있고 10년간의 한이 있고 하루아침에 사라져가는 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몸인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찌 보면 100년 환이다. 지혜로 보면 이 헛개비다는 거죠. 지혜로 보면 헛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 십제 보수자님께서 이 환인지를 알고 이제 이해로 지혜로 들어가는 거죠. 초지 이제 환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자였던 중생이 성근을 깊이 신고 모든 행을 잘 닦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고 여러 부처님께 잘 공양하고 청정한 법을 잘 쌓고 선지식에 거두어 주심이 되고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광대한 뜻을 세우고 광대한 지혜를 내며 자비가 앞에 나타나니라. 이제 환희지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느냐? 원을 딱 세우게 돼요. 원을. 이 환희에 들어가면은 원을 세우게 된다. 이제 성근이 깊고. 근데 왜 우리가 이 불교에서 성근을 자꾸 싣고 선한 공덕을 지어야 되느냐 하면은, 선한 밭에서 모든 것이 나거든요. 선하지 않는 땅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선한 땅에서는 도도 보살행도 이
선이라야 된다는 거죠. 이 선을 자꾸 공덕을 지게 되면 번뇌가 없다는 거죠. 이 번뇌란 말은 물든 마음인데, 물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악이 없고 집착이 없고 그렇다는 거죠. 이 우리가 물든다는 말은 우리 중생들이 뭐냐 하면은 자기 아집이 끼어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중생들이 자기 아집이 끼어들어가 아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중생인데, 그걸 우리 불가에서는 선건이 아니고 악이다. 그래서 이 아집이 끼어들면요, 사람들이 심의를 보면은요, 자기가 인연이 있고 연관이 있으면은 관심이 가고 그렇잖아요. 관심이 가니까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내 식구, 내 가족이다. 이걸 이제 아집이 끼어들면 이걸 물들었다. 물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죠. 공평한 마음을 가지 않으면은 치우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래서 우리가 선근을 자꾸 지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불자야 보살이 좀 이런 마음을 내고는 그 범부의 처지를 뛰어나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서 열애의 집에 태어나나니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리가 없으며 세간의 모든 갈래를 떠나서 출세간에 도에 들어가면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며 삼세가 평등한데 들어가 열애의 중생에서 결정고이 없는 불이들 얻으리니 보살이 이런 법에 머물며 보살의 환희지에 머물렀다 하나니 동하지 않는 법과 서로 응하는 영호이니라. 이제 이 십지보살 첫째 환희지에 들어오면 태보가 없다는 거죠. 초지. 이 이제 초지에 들어오면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 이 문명이 줄어드니까 뭐냐? 지혜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혜가 늘어나니까 그게 바로 자비고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하겠다는 원력이 이제 깊어진다. 이게 이제 초지입니다. 이제 이구지는 이 여일자 떼구자인데 번뇌 망념이 장면에서 벗어나는 단계를 이제 이구지라 그래요. 이 이구지에서는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계. 이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를 지키면 이 청정하고 청정하면은 이 지혜가 밝아진다는 거죠.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물든 마음이 들면서 우리 중생에게는 뭐냐? 속병이 든다는 거죠. 속병. 이 속병 드는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간단하더라고요. 속병이. 이 받을 생각을 하니까 속병이 드는다고요. 받을 생각 이 빼버리면 병 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생들 병을요, 가만히 이 심리를 보면요, 받을 생각 하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병 안 들어요. 이 받을 생각하니까 이 병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뭐 죽는다 할 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살고 싶어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더 살려고 하는 그 받은 마음. 오늘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헤어지기 싫은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를 지키면 마음이 청정하면 물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구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구지에서는 이 때를 여인다는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마음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흠막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무상하다. 탐해봤자, 욕심을 내봤자 무상하다는 거죠. 흠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중생은 이 세상이 다 흠망한데 흠망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욕심나니까 탐하고, 요즘은 이제 보면 어떤 누가 와가 묻더라고요. 이 세상이 누가 창조했다고 하는데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 불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천지 만물은 창조주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존재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불교는 모든 존재는 뭐냐?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 연기법이라는 거죠. 불교는 창조법이 아니고, 그 연기법이기 때문에 또 뭐냐, 좀 어려운 말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반야신계 불생불멸이 있잖아요.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 불교에서 보는 인생관, 우주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성 초기에 불생불멸이다, 비유비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불교 우주관인데, 이게 이제 대단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탐하는 것이 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불교에서는 탐하지 않고 원력을 세워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마음 닦는 길이고 정신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신이 설정될 수도 없고 창조주가 설정될 수도 없다는 거죠.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죄를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는 거죠. 누가 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업을 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성취된다. 그래서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원력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째는 발광지인데, 발광지는 이 육식권 환경에서는 이 맹지라 그러는데, 광명의 경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할 수 있는 단계, 보살 사상의 근본이 믿고 이해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단계가 바로 이 발광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광지가 이 지혜를 바라는 그런 단계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불가에서 보면은 이 말이 맞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야기했듯이 혼자 10,000명을 먹이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 말이 퍽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혼자가 10,000명을 먹이 살린다 하면은 10,000명의 종로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치는 이 우리 불가에서 볼 때는 위험한 가치라는 거죠. 우리가 졸지에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에게 종로로 산다. 이 변호사들이 보면 말 잘하잖아요. 이 말 잘하는 사람요, 말 못하는 사람 종로로 받고 다 하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솜씨 좋은 사람 음식 잘 만들고 하는데 결국 음식 못하는 사람, 솜씨 없는 사람 종로로 받고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글 요새 대필도 하는데 글 잘 쓰는 사람은 결국 글 모시는 사람 종로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뭐냐?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삼지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가만히 중생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미움이 있는데 사람들 마음 속에 가보면 누구나 미움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운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움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도 알겠어요? 미움이 왜 생기겠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요. 자기 욕심 없으면 미움이 안 생긴다는 거죠. 욕심은 어떻게 생겼냐?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살림은 근본이 뭐냐? 부처님 같이 깨닫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수행에서 그러한 법회가 이 화엄살림 법회다. 지혜가 얻으면 모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우리가 보통 사람 죽으면 저승 간다 하지만은 이 지혜를 얻으면요 오고감이 없잖아요. 불생불멸인데 어째 오고가가 있겠어요. 그 지혜로 들어가면은 오고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살림 법회를 통해서 법문을 많이 듣고 지혜를 성취하도록 그런 원력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 학수 쌍조 시야